오늘 종려주일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으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교회력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여서 교회들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강단 장식에 쓰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지요.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쳤을까? 이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분명하게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속마음은 아니었음을 봅니다. 15절에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산 이례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9절에 볼 것 같으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를 보러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고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기 때문에 냄새까지 났다는 그런 나사로인데,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나? 그 나사로의 죽은 것을 살리신 예수님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영접한 것을 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인근 마을 베다니에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것이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 또 베다니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귀 타고 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제물을 드려진 양이 25만 5,600마리라고 합니다. 성인들 13살 이상의 성인들이 이 예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성인들만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한 이 무리들의 숫자를 대충 계산한다 보면은 양의 한 10분의 1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25,500명입니다.
대단한 무리들이지요.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왕을 영접하듯 했는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느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무리들이 또 고난 주간에 보면은 아시지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는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는 그 사회 지도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평민들이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 바라바를 끄집어내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 완전히 폭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왕으로 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고난 받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아예 팽개쳐 버리고 죽이라 죽이라 이런 폭도로 변했으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그런 얘기지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했다고 하는 이들의 신앙은 휘가닥 뒤집힌 거지요. 사실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호산나 했지만 실제 속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의 믿음이 될 것이 아니라 속 중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속 중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참 직분자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아무개님 아무개님.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무슨 시장입니까? 벼룩시장. 거기에 가서 만났을 때는 교회에서 부르듯이 부르니까 깜짝 놀래. 아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황당해 가면서 교회에서 직분 부르는 그 직분 부르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부르면 엄청난 손해가 와서 그러는지 여하튼 간에 그거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과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사업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라 다 세상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속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부른 이들 중에는 총독 빌라도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잡혀왔을 때 거기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신문하고 판결을 해보려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폭도들이 아니라고 막 길을 쓰니까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주시면서 봐라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그러니까 왕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죄인을 넘겨주는데 그 죄인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지 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왕일지언정 자기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패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이름 쓴 죄패 달으라 그랬더니만 또 폭도들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게 써서 붙여라 그랬더니만 아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나라 아수르가 므낫세를 왕으로 인정을 했지만 포로로 잡아갈 때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러니까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세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구세주, 너의 왕이지 나의 왕은 절대로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 왕이기 때문에 이 재판도 그냥 의롭게 하지를 않고 그냥 내준 거예요. 이런 실수, 이런 잘못 때문에 오늘날도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넘게 계속 빌라도는 이렇게 그냥 못된 사람으로다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전혀 자기의 왕이 아닙니다. 너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할 때 너의 구세주지 나의 구세주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리 구세주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합당치 아니한 것이요 자기에게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믿음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지 않아요? 선교철 되니까는 예배당 앞줄에 앉아가지고서 아주 예수님에게 참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랬는지 정성스럽게 다정하게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 잡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폐지법을 그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의 예수님이고 남의 구세주고 남의 왕이지 자기 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서는 그 먼 거리를 멀다지 않고 아기 예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헤로드 왕에게 니들 고국으로 돌아갈 때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내게 알려줘라 흑심을 품고 그랬거든요. 그간이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 왕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뭡니까? 세상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또 보세요. 제 목자들 보세요. 예수님 탄생하는 소식 들었을 때에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별 따라서 아기 예수 누인 곳을 다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를 경배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예수님 옆에 죽어가는 강도 하나 똑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어가고 있고 강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보면은 이분은 그 강도지만은 벌써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요. 거기에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 같지 않으나 진짜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늘과 땅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왕의 왕께서 형편없이 나귀 새끼 그거 타가지고서 그렇게 쫄랑쫄랑 그렇게 오시는지 영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정말 왕의 왕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 많은 환영하는 무리들이 잠깐 후면은 자기를 죽여라 죽여라 할 폭도들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차 며칠 지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완전히 몰아가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그 편에 속하도록 유혹하여서 결국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폭도들의 주동자가 돼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거나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아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이고요, 가르주다는 자기를 30냥에 팔아버릴 것이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모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갈 거 예수님 벌써 다 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고 자기를 버릴 때 그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쓰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쓰라린 마음, 그 배신당한 아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180도 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살리고 입히려고 하고 그렇게 애썼나? 생각해보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로마 군병들이 짓는 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사랑의 왕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어떤 무리들은 또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루살렘 성 저 밑에 벳세다에서부터 베다니에서부터 올라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다 생전에 입혀받은 사람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신분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신분을 참 영적으로 회복시켜준 사람이라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낫게 해준 사람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어느 한 사람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다 제자들 도망갔고 다 피했고, 누구 한 사람은 거기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이런 고통, 이런 배신감, 이런 참, 이걸 어떻게 이기시느냐, 그런 얘기.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배신감과 아픔과 고통, 이걸 다 이기신 거예요.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까는 예루살렘 성을 나귀 타고 담대하게 올라가시지, 그거 이기시지 못했으면은 담대하게 올라가시지 못합니다. 고난을 극복하시는데 왕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데 왕이시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죽어가는 그 병자 강도, 이 사람까지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이 수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제물로 드리시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시는 순종의 왕. 정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일을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참아내기가 힘듭니까? 우리는 얼마나 배신당한 것을 이기기를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세상 왕들은 이런 거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불안, 모든 고통, 모든 염려, 모든 죽음 다 이기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겉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속으로 왕으로 모실 것이고요. 세상 왕을 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 생명의 왕,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행진은 그저 쓰잘데없는 나귀 새끼나 타고 올라가는 그런 쓰잘데없는 세상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겉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속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속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핍박 그런 걸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의 왕,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늘나라 구원 백성 되고 그래서 천국에 영생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종려주일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겉을 볼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고서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시고 다 성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입성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핍박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도 그걸 다 이기시고 당신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니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반드시 갖고 그 믿음을 평생도록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 가지 고난 다 세상 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왕으로 섬기다가 속으로다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인들, 그저 하나님의 그 잠시 동안은 그렇게 왕으로 잘 섬겼다가 배신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진짜 왕 중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제물이 되셨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는 길이 되셨고 그 왕권을 스스로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죄인들 사랑하사 생명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눌러서 예수님을 온전한 생명수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어 평생토록 주를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